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4번째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드렸지요. 또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던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약 75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 상업의 도시였지요. 이 두아디라 이곳에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덕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보면 칭찬과 격려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신앙생활 속에 뜨거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여러 헌장들, 삶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교회를 위한 열심을 내었던 사업의 현장들, 그리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예수님께 참 흡족했던 그런 교회로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이와 같은 이 교회는 어쩌면 여러 교회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와 같은 이 교회에 책망할 것,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인 것 같은데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무언가에 대한 인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부족한 한 가지는 성경을 아는 지식,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교육,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망을 갖지 못했던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 교회에 책망할 일이 되어지고 또 이 교회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그런 일들이 되어졌을까요? 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를 여러 교회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이 교회도 침투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설들과 잘못된 가르침과 또 잘못된 아주 악한 그런 교리들도 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게 기준인지, 무엇이 주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망을 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나쁜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이 일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은 이와 같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지켜보고 계신다. 누구를?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4번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연약함과 그 교회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모양들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격려하며 때때로는 책망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 뜻,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지고 저희들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가운데는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눈이 불꽃 같은 이런 눈을 갖고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횃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광채로서, 그리고 무언가를 조명하고 무언가를 밝히고 있는 바로 그 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이라고 말하는 건 제한적이죠. 저도 지금 이 안경을 썼지만 이 안경이 이게 아래쪽으로는 이 글씨를 잘 볼 수 있는 이 노안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안경이죠. 어느 한 날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설교문을 보려고 아래를 쳐다봤는데 설교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도 드디어 선배님들 통해서 얘기 들었던 노안이 왔구나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보기 어렵지만 때때로는 멀리 있는 것도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게 한 4km 정도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4km 정도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식별을 하고 무언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력은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모든 것들을 조망하시는 분이시죠. 멀리 있는 것은 저 우주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감찰하시는 눈을 갖고 있는 분인가 하면,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이 있는 것까지 조망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또 다른 한 면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태도와 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숨어있는 마음의 뜻과 생각조차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검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엑스레이 아닙니까?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겉으로는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여지지 않는데,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혈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근육들의 분포가 어떤지, 때때로는 아주 미세한 금이 강까지 찾아내죠. 때때로는 이와 같은 엑스레이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거나 또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또 MRI를 찍지 않냐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 밑에 있는 감춰져 있던 그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대명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깊이에 있는 생각,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통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남들에겐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를 뚫고 오늘 우리의 가장 깊이에 있는 심령인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될 때, 참 이것은 저희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 때때로는 불편한 진실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낱낱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나의 곤고함, 나의 상함, 이와 같은 것들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 부패된 생각도, 우리의 교만한 생각도, 우리 내면에는 악함도, 교묘함도 예수님은 모두 다 통찰하고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상함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함 너머에 있는 우리 내면에 가장 깊이 있는 것 같이
초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심대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 조망하신 그분 앞에서 주님, 저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때때로 그 앞에서 주님, 저의 마음의 동기 속에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가 있었었는데요, 그 7교회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볼품없는 교회였고 작은 교회였었고 힘이 없는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대 가장 큰 교회, 사람들이 주목하는 소아시아에 으뜸되어지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교회였었지요. 박해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견뎌내었던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그것 속에서 이단을 교회 내에서 바깥으로 몰아내었습니다. 거짓된 거짓 교사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었던 그런 교회였지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철저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지요. 당대의 명성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본 단 7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교회는요, 라우디아 교회도 9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몇 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장작 11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네,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는 다르다.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가 존재감이 있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주목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목하실까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연약함과 자금들을 보시고 그 속에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교회를 귀하다 여기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것은 저희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빛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섬깁니다. 그 섬김, 그 수고로움, 알아주는 이도 없고 섬기는 이도 없고 그러면 명성과 명예를 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귀하다 여기시는 것이죠. 존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붓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때로는 우리 값진 헌신과 수고 속에서 주님은 보고 계시다 위로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맞습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그들이 섬겼을 때 열심과 수고로움보다, 그들이 섬겼던 애씀과 역사보다 그 나중이 점점점 더 큰 교회, 더 많은 걸 감당하고자 했었던 교회, 더 깊이 헌신했던 교회, 그리고 더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을 구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 시작도 연약했고 또 그 과정에서도 녹록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처음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열심과 신앙적 뜨거움보다 그 나중에 점점 더 커져가는 교회, 그 나중에 훨씬 더 창대한 교회, 그 나중에 근사해져가는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낭만이라고 말한다면 목사의 낭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낭만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낭만은 별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보는 것,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속에 변화되어져 가는 거, 그거 보는 거, 그거가 목사의 낭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교회에 연약한 몇몇 성도들이 함께 있었었는데 그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 깊은 곳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그 성숙되어짐이 있었던 교회로 우리 예수님께 기억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마도 수많은 교회에 있지만 그 한 면을 바라볼 때 두아디라 교회는 참 근사하다, 참 아름답다 말씀하는 칭찬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합니다. 어제 그들의 신앙생활보다 내일의 신앙생활이 더 근사한 사람들, 과거의 그 신앙의 모습보다 내일의 신앙의 모습이 더 귀한 교회, 그런 교회로서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이십니까? 신앙이 가장 꽃피었던 시대는 언제이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참 자부심이 있는 이 신앙의 멋진 인생의 계절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성기, 더 많은 은혜와 역량과 능력 속에 이 땅의 주의 일 감당하는 그것이 지난해가 아니라 10년 전이 아니라 그리고 무언가 직분을 받고 안수받았을 때가 아니라 내일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일 더욱더 주의 은혜 앞에서 이 땅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의존하고 그것 속에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가슴 떨리는 은혜의 시간을 저는 내일 더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저를 기대해 주십시오.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내일의 저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그 삶의 시간,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갖고 있는 그 삶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오늘도 멋진데 내일은 또 어떤 분이 되어져 있을까?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통탄할 만한 염려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신앙적으로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작아진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신앙적인 퇴보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어제만 못한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늘 항상 어제 얘기를 할 뿐인 것이죠. 지난번에 그때 나 이런 신앙생활 했었어, 나 그때 이만큼 했었어, 나 그때 이렇게 살았어 라고 늘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절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신앙생활의 옛 이야기가 아닌 내일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화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오늘도 써주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네, 여기 에베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한 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대단한 교회가 영적 낙심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적으로 점점 뒤로
퇴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퇴보의 여정을 통해서 영적 정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영적 정체에 있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있는 그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제가 예언컨대 반드시 신앙적 침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적 침체 앞에 머물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적 침체에 머물게 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감격이 사라집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도 마음 가운데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죠.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죠. 주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가 나에게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 지키기 위하여 형식과 그리고 의미, 그냥 형식과 윤리만 남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는 점점 도덕주의로 바뀌어져 갑니다. 점점 윤리주의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늘 신앙적인 옛 잣대와 도덕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 날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싸우셨습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종교인인 것이죠. 신앙적인 감격과 소망과 진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잣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의 지평 속에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던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때때로는 찔림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은혜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초대입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그 냉랭함이 사라져가게 되어질 때 그 심령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여기 회개의 기회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리고 그 기회들을 수없이 박탈했던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심판과 책망과 그리고 가혹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늘 우리가 나이가 점점 조금 더 차올라서 지난번처럼 그런 육체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영적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나름 제가 섬길 수 있는, 나름 주의 은혜 속에, 주님과 공급과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 제가 매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아닌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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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대로 가만히 있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영적 정체와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그때가 60이 넘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이 인생의 수명이 몇이었을까요? 이때 55세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시기입니까?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았던 그런 나이, 그런 시즌이었던 것이죠. 더욱이나 여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여기 사도 바울, 그는 어쩌면 이후에 순교라고 하는 걸, 점점 순교라고 하는 게 자기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쯤 되면 우리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역을 다 위임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손 놓고, 이제는 조금 쉬면서, 이제는 좀 편안히 신앙생활 할 때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아직 달려가겠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아직 위를 쳐다보고 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아직 전진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아직 뒤로 물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 은혜의 계절, 믿음의 계절로 오늘 믿음의 한 발자국을 더 전진하기 위하여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한 발자국의 전진, 그 전진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 했지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지요. 하나님, 제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 이제 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좀 한 발짝 좀 뒤로 물러가 있으려 합니다 라고 기도할, 이런 기도가 입에서 나올 만도 한데, 그때 하나님, 아직 저를 쓰시겠습니까? 아직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 이 두 질문 사이에서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우리 지난해 같지 않습니다. 한 해 제 몸이 다른 걸 느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어느 질문 앞에, 어느 물음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고자 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이제 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자칭 거짓 선지자라 불려진 이세벨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자세하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추측하거나 몇몇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우리 이세벨도 있었지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가졌던 가장 악한 일은 무엇이었었습니까?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이 수많은 바알신과 우상들을 서게 하고 나라를 이 신앙적 굉장히 심각한 훼손을 주고 영적인 어둠을 우리 나라에 초래했던 여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일을 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행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이 이세벨은 영적인 미혹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오도록 그 일을 앞에서 일선 일들을 꾸미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음하게 만들었고,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책들에서 몇 가지를 좀 아이디어를 줍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을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유럽을 보면 되게 이것을 길드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래서 다량의 여러 길드들이 있었고 조합들이 있었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길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왜 우리나라에 우리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신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깥에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 신이 있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이 상업에 있어서 바퀴 마차 만드는 사람들, 집 만드는 사람들, 여러 조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축복해주는 자기들의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이라이트는 축제입니다. 그 마을에 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축제에 각 사람마다, 각 길드마다, 각 상업의 조합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음입니다. 행음, 이 악함이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행음을 하기 이전에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앞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선동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와 같은 이 상업 길드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애썼던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 활동, 사회적 활동, 생업을 이어간다는 건 그 상업에서 길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같이 섬기고 같이 축제에 참석하고 같이 여러 일들을, 악한 일들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질 때 길드에서 배척되어지거나 혹은 그 길드에서 제외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학자들은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일요일은 예배하고 일요일은 예수님께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평일은 평일이고, 그래서 그 평일 중에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는 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당연히 애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 일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솔깃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마음 깊은 것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악한 일들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제사 음식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일에 옳다구나, 맞다라고 통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이 제사의 음식도 먹고, 그리고 생업의 현장도 있고, 일요일이면 함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이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실한 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믿음, 주의 말씀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신앙이 정말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오늘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때마다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2025년은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 거부를 결의한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1944년 5월 10일 날 일제조선통적부 그리고 함흥재판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침례교회가 폐쇄되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다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신사참배 거부를 결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내노라 하는 거의 대다수의 교단들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적 의식이다, 행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교단들에서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들을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때때로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신사참배를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를 불살라버리는 일들도 행했던 것이죠.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투옥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고문 속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자니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자니 왠지 거리낌은 있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사참배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사참배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천황 숭배 아닙니까? 사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 이세벨의 꾀인과 같은 결의였던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이 땅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발자국과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교체와 순교자가 나왔지만 이것이 후대를 두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을 주고 의미를 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표지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지표가 되어져 있지 아니합니까?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혹들로 그래서 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해, 이와 같은 뜻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세속화시키는 수많은 이슈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그 앞에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흔들렸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뜻, 주의 말씀에 대해서 엄정하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이 어떠한가 그 기준과 가치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는 교회, 또 저희 교회 앞으로도 다양한 성경 공부가 일어나겠지만 열심히 함께 말씀으로 연단되어져 가며 훈련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께서 주신 것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주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놀라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로 가득 채워진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다니엘서가 있지 아니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이제 주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새벽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영광이, 그 존엄함이 영원히 빛나는 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가며 주의 말씀으로 단단히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면서 이 시대와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은혜 속에 자라가는, 그리고 은혜 속에 성숙해가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포항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